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벌써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귀향 기성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근본 주간 명절인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마다, 또 외롭고 쓸쓸하지만 홀로 된 분들에게도 주님이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충성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충성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1947년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과학자요, 또한 천체 물리학자인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그 주위에 있는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서 와서 고급 물리학 특별 강의를 우리 학생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영예스러운 일이고 또 마음이 기뻐 흔쾌히 승낙을 했지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글쎄 학생이 너무 적게 등록했습니다. 2명밖에 등록하지 않아서 강의를 폐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박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우, 괜찮습니다. 저는요, 괜찮습니다. 제가 겨울 동안 이 두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맡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카고는요, 겨울에 유난히 춥습니다. 그런데 이 챈드리스카 박사님이 무려 2시간이 넘는 거리, 왕복하면 4시간이 넘는 약 5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찬바람과 눈보라를 헤치고 찾아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2명의 학생을 앉혀놓고 말이죠. 그리고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이 두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한 사람은 첸너양 박사이고 또 한 사람은 충도리라고 하는 둘 다 중국계 미국 과학자였습니다. 그들이 수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수상을 하게 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수상을 받게 된 이 결정적 동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10년 전 그 챈드리스카 박사의 덕분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의 성실한 강의, 두 사람을 위한 이 한 분의 강의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10년 후에 나타날 줄은 아마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등장하지요. 주인이 아주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5달란트 남겼던 사람과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겼던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마,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는 한 해의 후반전을 훌쩍 넘어서 결실의 계절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9월 중순인데 10월, 11월, 12월 슉 한 해가 금방 가버리고 말지요.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섬김, 봉사,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결산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무엇이 이 칭찬받았던 종들로 하여금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 일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은 자 의식.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맡은 자 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혹은 이 맡은 자 의식을요, 청지기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 의식.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겼다. 종들의 편에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맡은 자. 여러분, 이 맡은 자라는 의미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의 것을 맡은 것이죠. 그들은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매니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니저, 관리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좀 고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지기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아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맡겨진 것. 왜 그랬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가 19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발견이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성경은 금방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1달란트 맡겨놓고 5달란트 맡겨놓고 2달란트 맡겨놓고 금방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데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아마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다분합니다.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는 우리 주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주인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것에 관한 책임의식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고, 또 돈을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또 우리의 몸도, 목숨도, 그리고 인생도 우리에게 정말 다분히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탤런트와 재능을 가지고 별로 볼품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탁월한 탤런트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볼품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재능과 탤런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유익하게 이웃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모두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주님이 이야기했고 주인이 이야기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1달란트를 맡았던 자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떤 편에 속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겨주신 많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맡은 바가 많은 맡겨진 자, 맡은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이 되는 그날, 여러분 모두 성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이 맡은 자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유물,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위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맡은 자 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떻게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맡은 자 의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뢰 의식.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신뢰 의식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충성이란 가장 근사치의 본래의 뜻대로 이 말을 옮긴다면 그것은 바로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이 뜻이에요. 실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피스테스란 말, 이 피스테란 말은요,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원래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충성. 이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적인 성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성실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적인 성실성보다는 껍데기, 외형적인 모습, 이것을 잘 따지는, 쇼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비서학과를 졸업하고 비서로 취직하려고 어떤 사무실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 회사가 막 창립이 되어서 그 사무실을 꾸미고 있었대요. 갔더니 젊은 사장이 면접을 합니다. 이 비서로 지원한 자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질문의 초점이 이런 것이었어요. 나를 정말 네가 멋진 사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나를 잘 선전해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사무실 문을 놓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사장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쉬,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러더니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전화기를 딱 집어들고 여보세요? 그래,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요, 잘 되고 있지요. 네, 염려 마십시오. 납기일도 맞추고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동안 떠들더니 전화 수화기를 탁 놓더니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모기업 회장님이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들어온 사람이 한참 쳐다보더니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지금 당신이 받은 그 전화를 제가 연결하려고 전화국에서 왔는데요. 예,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 세상은 성실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성실의 문제는요, 사실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이 자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는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만 찬양해서 되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진실무방하십니다. 또한 당신은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광야같이 험한 세상을 살며 정말 그는 수없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뒤집어 엎고, 한시도 마음을 졸여 살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실무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고백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그는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았던 종의 경우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보았더니 주인간이 왜곡되어 있어요. 주인간, 그에게 한 달란트를 준 이 주인간이 왜곡되어 있어요. 5달란트나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향하여 정말 왜곡된 주인간이 아닌 바른 주인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신실히 일합니다. 그들은 신실히 성실히 일합니다. 반드시 그 주인이 돌아와 계수할 것을 알고 헤아릴 것을 알고 그들은 신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았습니다. 왜요? 주인간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성실한 삶의 가치가 없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불성실하게 이렇게 살게 되어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믿지 못했어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얼마나 왜곡된 주인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 달란트를 줬는데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가 잘못된 주인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을 향해요. 굳은 사람이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고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려고 합니까? 당신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보고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 사람은 뭔데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뭔데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나? 당신은 정말 나에게만 짜고 인색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란 여러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시 금 1달란트 하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놀라시면 안 됩니다. 예. 한 가정이 20년 살 수 있는 생계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돈이죠. 그러면 여러분, 적나요, 크나요? 저는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년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주인이 많이 맡겨주셨구나, 고맙구나, 내가 이것을 잘 제대로 관리해야겠구나 생각하는 대신 집중한 것이 뭐였습니까? 나는 왜 1달란트 주냐 이거죠. 저 사람은 5, 저 사람은 3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냐? 왜 이런 불평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비교하니까 그런 겁니다. 비교하니까. 이 비교라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필이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칙칙한 사람들 많이 있는 성광교회 다닐까?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항상 더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비교하고 살면 늘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이제 내가 진급해야지,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래서 한 단계 진급해서 보십시오. 그곳에 올라가면 나보다 또 더 높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비교하게 되죠. 동기들은, 동료들은 받은 연봉을 비교하고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지. 만약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 성실했더라면 얼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식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성실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진실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성실성도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맡은 자 의식. 두 번째는요, 신뢰 의식.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재 의식입니다. 존재 의식.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요,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소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소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존재의 가치에 삶의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돌아보아도 적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 소유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종교라는 것도 목적이 소유예요. 목적이. 거기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습니다. 소유와 성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오늘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존재의 가치관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인생을 소유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꼭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과정, 성실함, 그것이 칭찬의 원인이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의 내용을 잘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마 달란트를 남긴 것으로 칭찬했다면 잘 남겼다 이것들아, 그래 잘했어 재산을 불렸구나, 음에 착한 것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실성, 그들의 진실성, 그들의 충성스러움에 있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과 큰 일을 나누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 같아요.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큰 일, 작은 일, 위대한 일, 평범한 일, 우리 사람들이 기준하여 나눕니다. 계속 상대적으로 생각해 나눕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작은 일이에요. 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더 훌륭한 사람 되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굉장한 일 같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볼 때는요, 다 작은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볼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일 앞에 얼마나 내가 성실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성실한 한 과정이나 성실히 한 태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그 자체에 대한 결론만을 가지고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 성시화 대회를 하면서 오랜만에 김학중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교제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되지만 목사님과 같이 서울에서 교제할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회 시간보다 목사님과 사석에서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3살 된 아이가 있대요. 분명히 3년 전 저를 만날 때는 아이가 없었걸랑요. 딸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추측하기를, 과연 낳았을까, 입양했을까?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예요, 후자. 입양하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입양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 목사님도 잘 알다시피 내가 있잖아. 제가 이제 광교 성전 얼마 전에 들어간 것도 알거든요. 광교 성전도 짓고 교회가 그냥 수천 명 모이고 그냥 교회 안에 신학교도 있어요. 제가 강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막 목사님 막 성공해가지고 막 CTS, 극동방송, 여러 MC 막 줄줄이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극동방송에서 가끔 만나고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같이 극동방송 운영을 하고 같이 방송 편성을 하고 강사들을 섭외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목사님과 자주 교제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권위가 느껴지고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만약 내 사역을 다 마치고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초반기에 사역을 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서 정말 대교회로 2개나 성장을 시켜놓고 부흥발전하고 한국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요, 경영이더랍니다. 사업이더랍니다.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너 뭐 했니? 라고 물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더래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딸 하나를, 생후 15일 된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입양을 했냐면, 이 아이가 이제 목사의 가정에 입양돼서 와서 잘 자라잖아요. 믿음으로 자라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너 뭐 했니? 그러면 적어도 나 이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요 라고 천국에 가면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가치가 전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세상에 있다가 왔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왔느냐, 권력을 휘두르다가 왔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우리의 존재의식, 우리의 존재의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과연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한 주간 명절을 지내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또 행여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과연 우리가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히 부복된 심령들이 되어서 언제든 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